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스의 비극 작가인 소포클레스가 쓴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소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이디푸스가 테베 성문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인간의 머리를 가진 사자 스핑크스를 만나게 됩니다. 스핑크스는 테베로 들어가려는 모든 사람들과 수수께끼로 한 판을 겨루는데 알아맞히면 들어가게 허락을 했고 못 알아맞히면 죽였습니다. 테베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에게 내었던 질문이 뭐였냐면 아침에 4발로 걷고 오후에는 2발로 걷고 밤에는 3발로 걷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오이디푸스는 말하기를 사람입니다. 어려서는 2손과 2발로 어른이 되면 2발로 늙어서는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죽지 않고 테베성으로 들어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이 비유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의 말씀은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 예수님 말씀 중심 테마가 있었는데 그것은 천국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7개의 천국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것은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고 이 마태복음 13장을 그래서 우리는 비유장이라 그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에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비유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좀 더 쉽게 듣게 하기 위함이고 들어서는 안 될 사람들은 못 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1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o that while seeing they may see and not perceive, and while hearing they may hear and not understand. Otherwise they might return and be forgiven.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보아도 인식하지 못하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한다. 만약 그들이 보고 인식했다면 저 꼴이 아니고 듣고 나서 그들이 이해했다면 저대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용서를 받았을 것이다. 그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요 알기는 다 아는데 하나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perceive, 인식한다는 것과 understand, 이해한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인식하고 살아가십니까? 이해하고 살아가십니까? 이게 뭡니까? 인식한다, 이해한다라는 말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와 같이 살 때는 아버지의 매일의 사랑을 보고도요, 인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뿌리치고 먼 나라에 가면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인생의 맨 밑바닥의 생활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그때 깨달아요. 아버지의 사랑이야말로 어마어마한 거구나.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그때 이해를 한다고요. 그러면 그가 이해한 것으로 끝났느냐? 아니잖아요.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는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고 그를 향하여 소를 잡아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와서 입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주면서 어떻게 재산을 탕진한 저 탕자가 왔는데 이렇게 소를 잡아 잔치를 하느냐. 여러분, 그 집안은 아들이 똑같이 살아가지만 첫째 아들은 불평과 불만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뿐이고요. 둘째 아들은 재산을 탕진하고 왔지만 그는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가 보여주는 사랑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교회 안에서 똑같은 교회 안에서 똑같은 성경 찬송을 듣고 똑같은 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모습이지만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탕자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비로소 깨닫고 매일같이 이해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그 아들의 아버지의 사랑을 인식하고 깨닫는 자의 삶의 특징이 있다면 아버지께 가까이 가기를 기뻐하고 아버지 곁에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게 이게 신앙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첫째 아들처럼 말썽 안 펴요. 교회에서요. 그리고 열심히 주어진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 그들은요 자꾸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면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뭘 떠날까 이런 생각만 자꾸 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 천국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라 하면요 반쯤 주무세요. 왜? 그 설교는 100번도 더 들었습니다. 하여튼 내가 성경 말씀을 돌돌 달달 다 외웁니다. 근데 또 무슨 설교입니까? 오늘은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졸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안 바뀌기 때문에 들어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주님의 비유의 음성을 꼭 들으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반드시 이 설교는 6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된대. 씨도 뿌리면 잊어버렸든지 열매 맺었든지 둘 중에 하나고 다 마음이 비었으니까 이 설교는 6개월에 한 번씩 해서 또 뿌려야 된대.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뒤집고 생명과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사명으로 심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천국 확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오늘 본문 씨 뿌리는 비유, 천국에 관한 말씀은요 그 가장 핵심이요 이 생명의 씨예요. 이 오늘 비유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시작할 때 밥부터 얘기하지 않아요. 씨를 뿌리는 자가 생명의 씨를 뿌리러 나갈새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천국은요 생명의 씨앗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밭이 어떤지는 둘째치고 생명의 씨가 땅에 떨어지고 은혜로 그것이 마음비에 땅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씨앗이 죽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고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이 천국의 소망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천국의 열매, 생명의 열매는요,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되어 이 땅 위에 오셨고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비에 새겨졌고 여기서부터 생명이 시작되었고 열매를 맺어서 이루어진 것이 이 기독교 복음이요 천국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진리는요 다른 거 없어요. 죽으신 예수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대신 죽으신 예수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아들이 있고 생명이에요. 씨앗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내가 목사와 장로와 권사가 되어서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40년 동안 교회 다녀서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40년 전에 내가 회개하며 3박 4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아들이 있는 자, 있다라는 말이 에콘이라는 단어인데요. 현재 분사예요. 지금 내 안에 이 생명의 씨앗 예수가 있느냐? 이것이 생명이 있는 자의 특성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요, 오늘 본문의 13장 37절 이하에 보면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설명해 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씨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저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내 마음에 정신을 바짝 나게 한 것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씨 뿌리는 비유 그러면 다 나는 밭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가운데 희생하시고 씨를 뿌렸기 때문에 나는 잘 가꾸고 열매만 맺으면 된다. 올해 못 맺으면 내년에 맺고, 내년에 못 맺으면 내후년에 맺고, 그저 나는 열매 맺는 밭으로만 생각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뒤에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좋은 씨는, 생명의 씨는 누구라고요? 천국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고 뿌려지지 아니하면요 복음의 확장도 없고 천국의 열매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으심으로 시작됐으면 천국의 확장은요 우리가 생명의 씨앗이 될 때에 작은 예수가 되어 우리의 삶 속에 스프레드, 뿌려지게 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되고 희생하게 될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너무나 이기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복음이 확장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나를 부여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마음을 뒤집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요 형제를 정죄하기 바쁘고, 나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나는 옥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니까 나는 옥토다, 천만에 이런 착각 버리셔야 됩니다. 기독교의 진리의 사명은 내가 생명의 씨가 되어 희생하고 헌신하게 될 때
천국의 확장을 이룰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우리도 작은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 뿌려질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의인들의 박물관 아닙니다. 우리끼리 먹다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주신 사명 기억하고 세상에 나가 생명의 씨앗이 되어 뿌려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세상에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앞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씨는요, 땅 속에 숨겨져야만 죽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지게 되면요, 홀라당 새가 와서 잡아먹습니다. 세상 앞에 나가서 자존심, 인기, 명예, 권세 이런 거 다 버리고요, 세상 앞에 숨은 자로 썩어지고 희생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목사님들이요, 이따금 착한 일이라고 베풀고 이러면요, 목사님도 그런 거 하세요. 그래요. 복음 전하면 목사님도 나와서 전도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목사님인데 30% 디스카운트 안 되겠습니까? 맨날 그런 데만 써먹으려고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세상에 나는 희생되어지고 나는 죽어지게 될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요, 교육자들이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 부서를 임명하면서 주일날 와서 대충 때우는 부서는 다 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하고 희생해야 되는 부서는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다른 교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도 문제예요.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그러고요, 희생하는 일은 안 하려고 그러고요. 여러분, 입으로 봉사하면요, 교회는 산으로 갑니다. 전도하는 일 정말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한 영혼 전도하기 위해서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요, 또 가서 전화하고 밥 사줘야 되고, 주일날 교회 가자. 나 아파. 더러워. 그래도 그거 하려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리고 데리고 나오면 다 되느냐? 그 밥 먹여 챙겨야지요. 또 뭐 아쉬운 거 없나? 주일날마다 귀찮아. 하지마. 그러면요, 영혼 구원은 누가 합니까? 씨앗은, 사명은 뭐가 됩니까? 오늘날 암이나 에이즈나 문둥병이나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하는데 공통점이 있다면요,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딱 죽을 때 가만 죽도록 아프고 죽는 게 이 암, 에이즈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죽고자 하는 영혼을 보는데도 아무런 내게 느낌이 없다, 아픔이 없다, 그 영적으로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희생 없으면 열매 없습니다. 뭘 기대하십니까? 나는 왜 신앙이 이 모양입니까? 희생 없이 뭘 기대하십니까? 기도 생활도요, 남은 시간에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할 게 없어요. 조금은 벅찬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피곤하지만 요즘 새벽 예배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조금은 벅찬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봉사도 조금은 벅차고 힘들다, 그렇게 봉사하세요. 전도 생활도 그렇고요,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고, 기왕 우리가 생명의 씨앗이라면 조금은 벅찬 마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우리의 헌신만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 확장에 중요한 것은 좋은 밭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는데 4가지 밭을 대표로 소개합니다. 근데 이 4가지 밭의 비율을 보면요,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이나 옥토와 다른 점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으면 옥토고 열매가 없으면 셋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해를 정리하면서 여러분 내 마음이 옥토인지, 나는 설교를 다 이해하니까 옥토다, 그런 착각 버리시고요. 열매가 있으면 옥토 맞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영적인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세 가지 중에 하나 맞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길가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 뿌려지지만 땅속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새가 와서 다 쪼아 먹는, 그것이 마음이 길가와 같은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 원래 부드러운 흙이지만 사람들이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굳어버린 마음이에요. 신앙생활을요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길가와 같은 신앙이 돼버릴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부흥사는요, 이 길가의 마음은 누구냐? 예배 시간에 잘 자는 사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피곤하면 자는 거지, 그거 무슨 길가라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졸음마귀가 와서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건 과장된 표현이고요. 피곤하면 자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일찍 주무셔야 돼요. 밤 12시 1시까지 연속곡 못 보던 거 다 밀린 거 보고 그렇게 하고 예배 오니까 조시는 거죠. 그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길가는 어떤 마음이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노아 시대에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닥쳤다고 외쳐도 듣지 않는 마음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닥쳤다고 외쳐도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굳어버린 마음입니다. 두 번째, 돌밭은 어떤 돌밭이냐면 흙으로 살짝 덮어있는 돌밭.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지만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돌 속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여기에 대해서 20절 이하의 예수님은 해석하기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겉은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자비 뭐 이런 걸로 잘 포장해 놓고 부드러운 흙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어떠한 말씀도 뿌리 내릴 수 없이 돌로 가득한 마음이 바로 이 돌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요, 겉모양은 흙처럼 돼 있지만 속은 굳어버려서 조그만 어려움에도 실망하고 넘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돌밭이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굳어버린 돌들을 끄집어내는 회개밖에 없습니다. 열매를, 여러분 한번 한 해 동안 내 영적인 삶을 돌아보면서 열매가 없다면 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거칠의 신앙을 좀 벗어버리고 내 안에 굳어버린 돌들을요 끄집어내는 일, 회개, 내 마음을 뒤엎는 일입니다. 미국이요 영적 각성 대부흥이 일어날 때가 언제였냐면 1740년경에 테네트 목사가 회개를 외칠 때, 교회가 뭐 다른 거 좋은 거 얘기할 거 없다, 회개 없는 목회는 빵점이다, 회개를 외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2차 각성이 1800년경에 일어났는데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나 찰스 위네 등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라. 그럴 때에, 마음이 뒤엎을 때에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 앞에 목사와 장로로서 아름답게 보일 것인가, 이거 돌밭이에요. 내 굳어진 심령에 굳은 돌들을 끄집어내는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시떨기밭은 누구냐면 씨가 자라나서 어느 정도 자라지만 가시 기운에 막혀서 다 틀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예수님이 해석하기를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빠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이면 너무너무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염려하세요? 염려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심할 때 염려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뭘 염려하십니까? 또 물질에 대한 욕망, 미민 생활 속에서 나는 죽도록 고생하고 희생해서 나이 들어서 좀 편안히 살기 위해서 노후 대책을 위해서 끝도 없이 노후 대책 세이빙 어카운트를 불려나가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계신다면 손해보시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미국 생활 시스템 자체가 65세가 넘어가면요, 천불만 있으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같이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미국 생활 아닙니까? 나이 드니까요, 다 싸잖아요. 커피 마시러 가도요, 저도 45점 받더라고요. 뭐 젊은 사람이 입을 내고 나이 든 사람은 45점, 천불이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같이 살아요. 뭐 죽은 내가 나이 들어서 많이 써야 돼, 쓸 것도 없어요. 나이 들면 쓸 것도 없다고요. 뭐 이것 때문에 젊었을 때 아무것도 못하지 마시고요, 가시밭 떨기밭에 밭이 되지 마시고 힘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옥토가 앞에 있는 세 가지 밭과 다른 점이 있다면 딱 하나예요.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100배든 60배든 30배든 상관없습니다. 옥토, 좋은 밭이라는 것은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우리는 뿌려야 된대. 그러면 손해볼 거 없다는 거예요. 씨앗을 4개를 뿌렸다고 치자. 하나는 길가에, 하나는 가시밭에, 하나는 돌밭에, 하나는 옥토에 4개를 뿌렸을 때 딱 하나만 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4분의 1이지만 손해보는 것이 4분의 3이지만 열매를 보면 100배든지 최소한 30배를 보면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일단 뿌리자는 겁니다. 2016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열매가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열매가 없으면 옥토는 아니십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마지막으로 나눌 복음 확장과 천국에 있어서 천국 확장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이 4가지 밭에 관한 말씀의 결론을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참고 견디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의 장자라는 책에 보면 1년지게는 마교수곡이요 10년지게는 마교수목이요 100년지게는 마교수인이라. 1년을 계산을 하면 곡식 심는 게 제일 남는 장사고, 10년을 계산하면 나무 심는 게 제일 남는 장사고, 100년을 계획하면 사람을 키우는 게 제일 좋다. 여러분, 인간 하나 키우는데도 100년을 계산하는데요.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은요, 하나도 하나님이 헛되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제일 실망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매일마다 기도하는데 내 삶은 고달프고 내 자녀들은 잘 안 되고, 저 사람 네는 기도도 하지 않는데 저 집 자녀들은 왜 이렇게 잘 됩니까? 이게 배가 아프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내 자녀가 아니면 내 자녀의 자녀에 대해 이르기까지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없나?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으니까 인내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왜 이렇게 고달플까? 이런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이 뭐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베드로후서 전체 주제예요. 기다리고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도 참으시는데 너희들도 참으라. 어떤 수필가가 말하기를 사랑은 배추씨가 아닙니다. 유명한 말이죠. 한국 사람들은 이민 가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김치를 먹어야 되니까 배추씨를 손에 들고 간대요. 뭐 아프리카를 가든 남미를 가든 이민 가면서 배추씨는 갖고 가서 김치는 담가 먹어야 산다는 거죠. 근데 독일 사람들은 이민 갈 때 꼭 갖고 가는 게 호도씨랍니다. 그래서 가면은 어디를 가든지 호도를 심는데요. 호도는요, 첫 열매를 맺기까지 20년 걸린대요. 그 대신에 한 번 맺으면 매년 나오는데요, 100년, 최소한도 100년 따먹는답니다. 우리는 나 하나 먹고 마시고 나 하나 배추, 김치 먹으면 되지만 독일 사람들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손자까지 따먹도록 호두나무 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민 생활 속에서 뭘 심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의 생명의 씨앗은 절대로 100년, 1000년, 만년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인내하고 참고 견디라, 이게 성경에 365회 나온다잖아요. 매일같이 참아라. 그것만이 생명과 구원의 열매를 맺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 끝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4가지 밭의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생명의 씨앗이 되어야 하고 희생해야, 희생하는 것만큼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옥토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한 해를 마칠 때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처한 현실이 답답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하세요. 들으세요. 우리의 믿음과 희생을 다 하십니다. 인내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